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 중에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거나 또는 꺼리는 감정은 아마 실망이라는 감정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실망을 하기 싫어서 애초에 기대를 안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실망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 감정은 아닙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실망이라는 감정 그 자체는 부정적 요소가 맞지만 그 감정으로 얻게 되는 경험 및 교훈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긍정적 요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인 변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겪는 시기에 반드시 큰 혼란과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이럴 때 화를 내도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맞서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평화를 위해 덮어야 하는가? 이런 혼란스러운 질문 등과 더불어 실망에 빠진 질문들도 하게 되죠. 어떻게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목사님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장로 권사라는 직분을 달고 밖에서는 저렇게 행동을 하며 살 수가 있는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러한 실망에 가득 찬 질문들을 모두 다 던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실망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데 나만 괜히 겪는 억울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누구나 다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다룬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대상이 참 놀랄만한데요. 그 대상은 바로 게바, 즉 베드로이며 그에게 실망하여 그를 책망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두 대들보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역자로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아예 이방인을 배제한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은 로마 군대의 이방인 장교였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이방인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이곳으로 오게 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추어 이미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라서 떠나라고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가 사역하는 것에 있어 이방인에게 분명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했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8에서 29절 말씀인데 새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이 나오는 자막을 보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말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주로 음식에 관한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에 있어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편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생각의 폭을 넓혀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앞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먹을 것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이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부어줌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모두 놀라게 되고 이방인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내려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시간에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고넬료 이야기를 잠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했던 상황,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은 게바 즉 베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책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 원어 카타기노스코는 정죄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죄라고 지적하면서 그를 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혼내고 있는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실제로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 제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함께 다니지도 않은 것은 당연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한참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사도가 된 사람이죠. 즉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울은 사역의 기간으로도 또 실제적인 경험으로서도 감히 대들 수 없는 한참 후배격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두 사람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두 축이었음은 분명하지만 둘의 관계성에서 보았을 때 분명 이러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베드로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베드로에게 크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분명 바울에게 대선배격인 사람이며 실제로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존재였을 거예요. 바울 역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베드로처럼 몇 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붙어서 지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바울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동경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신앙적 선배로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기대를 하면 그만큼 무엇을 한다 그랬죠? 그만큼 실망을 하게 된다 그랬죠. 즉 바울은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더욱 크게 실망한 것이고 그렇기에 오히려 베드로를 더 따끔하게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던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큰 기대를 하였으나 후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만큼 크게 실망했던 것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선배격인 베드로에게 바울은 크게 실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실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망을 주었던 그 베드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과감하게 그를 책망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바울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새카만 후배였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디 감히 예수님 수제자 출신인 나한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죽이겠다고 막 난리치던 녀석이 나한테 이렇게 대들 수가 있어. 너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을지 모르지만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야. 근데 감히 너가 나를 책망을 해?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베드로와의 관계성에서 이 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을 보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아주 단호하게 그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러한 강직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의 명분이 바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가 자신보다 한참 선배일지는 몰라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음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명한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는 자신과 베드로가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지금 베드로와의 관계를 선후배 관계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등한 사도로서 바라보고 있었기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베드로의 잘못됨을 두고 강하게 책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들으면 조금 찔림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정죄를 당하고 또 책망을 듣는 일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괴롭고 분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정죄를 하는 대상이 나보다 윗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어리거나 베드로와 바울처럼 선후배의 경우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책망한 이후에 뭔가 베드로가 욱하여서 바울과 싸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원래 한 성격하는 베드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이 싸운 이야기를 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인해서 둘이 크게 싸웠다는 얘기가 성경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이 싸웠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숨길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잘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복음서를 돌아보면 베드로는 책망받는 것에 있어서 꽤나 익숙했던 사람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시절에 예수님께 책망을 여러 번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책망을 하나 든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르셨을 때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게 제가 막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책망을 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라고 말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오라 하니까 또 막 신나서 달려가죠. 근데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았겠지만 또 중간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겁을 내니까 물에 빠지게 되죠. 그랬더니 주님이 또 보시면서 책망을 하시죠.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이렇게 너는 의심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책망 듣는 것에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은 베드로 입장에서 자신의 주 되시고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책망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책망은 자신보다 신앙적인 면에서든 경험적인 면에서는 한참 후배로 느껴지는 인물이 하는 책망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베드로는 이러한 바울의 책망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고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내가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을 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인정할 때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성령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전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필수 조건은 바로 이러한 겸손을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복음서 속에 그 미숙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이미 행한 이후의 베드로예요.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을 막 회심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미 보여준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채워져 있었던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았듯이 이렇게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늘 동시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늘 그의 말을 경청함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잘 나가던 댄스 가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발매하는 앨범마다 아주 대박이 났고 그가 추는 춤은 막 유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곤 했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가 내는 앨범마다 족족 다 망하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았고 막 대중들이 원하는 니즈를 전혀 채워주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를 좋아했던 팬들조차 대부분 그의 노래와 춤을 서서히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도 그 팬들 중에 한 명이었었기 때문에 저도 외면을 했던 그 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그의 팬이었던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는 노래와 춤이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들은 지금 당신에게 실망을 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변화되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따끔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그의 옆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인가? 그때 팬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춤을 추는데 막 대중들이 원하지 않는 노래를 내는데 왜 저 최측근에 있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그 말을 해주지 않는 거지? 왜 그를 말리지 않는 거지? 다들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놔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책망 혹은 비판이 없으면 내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향한 책망이나 비판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결함이 없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내가 다시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점점 곁에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인간은 결코 실망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실망을 주고 실수를 할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같이 그 잘못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화가 나고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돌이킬 수 있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책망과 비판을 늘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도리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슨 일 때문에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실망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방인들과 먹고 있었다가 그들이 오니까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 그 자리를 물러났다는 거예요. 즉 외식했다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위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설교 서두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잘 알고 인지한 상태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시점에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이방인들과 아주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야고보가 보낸 자들, 즉 이방인에 대하여 아직도 배타적인 태도를 지닌 자들이 나타나자 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위선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바울이 더 크게 노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베드로의 위선이 나머지 유대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위선으로 인해 베드로를 따르던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처음에 회심을 하였을 때 바울이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니까 사도들도 그를 두려워했었어요. 처음에 바울 우리한테도 저래놓고 우리 막 죽이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아니야 바울 그런 사람 아니야 해서 가서 소개해주고 베드로 와봐 이렇게 해서 서로 얘기를 해줘서 관계를 좋게 해준 사람이 그 바나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나바 별명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하고 지내는 거에 있어서 진심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위선하고 아주 반대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바나바가 위선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노발대발이 난 겁니다. 이 위선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바나바가 베드로 지금 너 때문에 위선쟁이가 되고 있어. 정신 좀 차려 제발 좀.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바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 그들을 향해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과 함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던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너도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막 그 사람들이 오니까 자리를 피하고 위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 바나바까지도 다 위선의 자리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뒷목 잡을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행한 이 위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시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저지르는 것이 바로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 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런 것들보다 내가 저 사람에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내 행동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까? 이런 게 더 앞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더 중요해질 때 우리가 위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그 가치관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가치관을 압도적으로 앞지를 때 나타나는 것이 위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위선적인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만 올바로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선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그 속내가 그렇지 않다면, 그 속내가 하나님이 볼 때 위선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선함은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저 사람을 돕고 싶어서 하는 선행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행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감정, 사람으로서의 연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선함을 베푸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가 근본이 될 때, 그 마음에 우리가 뿌리가 될 때 위선이 아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혼란과 실망에 대하여서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사도 역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까지도 여전히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면이 있었으며, 그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한, 때로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이 말씀을 들으며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의 주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베드로와 같이 나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망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고 또 어떠한 올바른 성장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얻게 되는 경험과 교훈을 마음에 잘 새김으로 내가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느꼈던 실망이라는 이 부정적 감정은 어느새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라는 긍정적 감정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온전히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먼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위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가 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한다고 했어요. 무너진다고 했어요. 잘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러한 실수를 했을 때, 내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나에게 조언하고 나에게 책망하는 이가 있다면 그 말을 경청하며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진정으로 겸손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